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러면서도 애들이 이제 그 주일날 이제 무슨 뭐 자격증 시험 보러 간다, 뭐 한다 하면 막 못 가겠어요. 그거 자격증 없어도 하나님 살려주니까 자격증 없어도 된다. 그러면 가야 된대. 그럼 가면 분명히 갔다가 시험만 보고 바로 와라. 다른 데로 빠지면 아니다. 그럼 저는 때리려면 그냥 안 때렸어요. 그냥 때리는 거하고 말씀을 이용해 갖고 때리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면서 이제 한 대 맞을래, 두 대 맞을래. 그러면 결정을 해요. 그럼 애가 결정하는 데 떼서 때리면 막 펄펄 뛰죠 뭐. 여기가 막 부르틀 정도로 때리니까. 근데 그게 정말 미안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뒤돌아서 우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애들이 자랐죠. 자라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성민이가 결혼을 했는데 뭐 얘도 뭐 우리 내놓을 게 없잖아요. 가난하죠. 대학도 안 나왔죠. 그런데 이제 우리 길지원 자매가 그래도 그런 거 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우리 성민이랑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제 길지원 자매 친정 쪽에서 이제 허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또 뒤따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명절에 이제 둘이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이제 성민이가 처갓집을 간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불을 안 끄더래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뻘떡 일어나서 불을 끈 거예요. 끄니까 됐다. 저 정도면 됐다고. 불 하나 꺼가지고 성민이가 거기서 이제 결혼을 승낙을 받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그 형제님 누님한테 얘기해갖고 형제님 누님이 얘기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랬던 저랬던 길지원이가 우리 집으로 시집 오게 된 것이 주님이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지원이가 보니까 대학교 다닐 때 그 지금 분당교회 김영춘 형제님 딸님하고 친구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딸도 우리는 그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게 소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그 자매들이 우리는 선교사가 돼야 된다는 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성민이하고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중매를 해 주신 거죠. 여러모로 형제님들 통해서도 중매를 하셨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그냥 성민이가 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결혼하기 전에도 그랬어요. 박채영 우리 원당교회 박채영 형제님이 그 사업하는 사장님이신데 그 형제님 회사로 출근할 때도 아침에 출근할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랬지? 그러면 종들아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관용한 자들에게만 말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 이러면서 성민이가 대꾸를 하고 출근했어요. 그래서 출근할 때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관용한 상전들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해라. 이 말씀을 항상 성민이한테 출근할 때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귀찮으니까 외워버려요. 까다로운 종들에게도 순종해라. 그러면서 애가 이제 출근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른 회사 다닐 때 이 피레침, 이 벼락 맞지 말라고 하는 그 피레침 회사에서 이제 성민이가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몇 년 하다 보니까 성민이는 일을 안 해도 돈은 뭐 얼마를 벌었는지 몰라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는지 700을 벌었는지 제 생각은 500은 넘게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가 돼가지고 뭐 자식 돈 번 거 뺏을 것도 아니고 뭐 해준 것도 없는데 또 열심히 살면 되지. 그리고 간섭도 안 했죠. 그런데 이제 얘가 이제 가만히만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이 이제 다 이제 돈 버는 이제 일하는 대로 올라오니까. 그리고 회사에서도 차가 무료로 나왔어요. 성민이한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차도 내주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을 섬기다가 이제 성민이 셋이가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이제 성민이도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은 없었는데 그 이제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 날 성민이가 뭐 고기 구워서 쌈 싸서 먹고 있는데 행복하게, 이제 지금 원당교회 2층에서 살 때죠. 행복하게 행복하다 하면서 고기쌈을 먹는데 갑자기 불쌍한 영혼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먹고 사는데 그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는 먹지도 못하고 길에서 주워 먹고 애기도 태어나면 갈비뼈만 있고, 그리고 이제 TV에서 이제 그 후원하라고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후원하고 이제 열린 길 그런데도 후원하고 이렇게 후원자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어? 이렇게 잘 먹어서 나는 이렇게 살이 찌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도전을 받고 이제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됐나 봐요. 이제 성민이에 대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그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결정을 갖고 이제 선교를 갈 기도를 했죠. 집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제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아들이 선교사를 결국 가는군요. 주님은 역시 훌륭하신 분이군요. 제가 만약에 이 돈이 많아서 학교 교육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하는 그런 회사도 물론 중요했었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한다면 더욱 주님 앞에 자랑스럽고 정말 벅찬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선교지에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뭐 나보다 높으신 분인데 뭐 주님이 알아서 키우시는 거지, 저는 내일도 모르고 대문 밖에 나가도 사람 못 볼지 어떤 사람 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모두 아시는 주님이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가지고 성민이가 2018년도인가 나갔죠, 봄에. 그래가지고 그 남아공으로 가게 됐어요. 남아공으로 가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1년 만에 한번 가봤죠. 거기를 갔는데 우리는 아파트 단지잖아요. 근데 아파트 단지는 요만큼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담인데 거기는 하우스 단지가 이렇게 높아요. 담이 높아가지고 그 위에 전기를 딱 4줄인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 전기는 왜 해놨냐 하니까 도둑들이 거기 넘으면 이거 감전이 되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그렇게 그 위험한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정문이죠. 아파트로 말하면 우리는 정문이 개방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여기서 여기까지 철대문으로 저 높이까지 있어요.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높이까지 있어가지고 차에서 이 스위치를 누르면 대문이 딱 열려요. 이렇게 열리면 들어가서 이제 대문이 닫혀요. 그러면 이쪽은 경비실이고 이쪽은 최문수영진 댁이고 또 들어가서 이제 동그랗게 이제 그게 운동하는 길이에요. 그 하우스 단지 안에. 그러면 조금 거기서 한 1분 정도 가면 성민네 집인데 거기 들어가야 안전한 거야. 그러잖아. 밖에서 그 하우스 단지 밖에서 껌둥이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 사람이 강도 아니야? 무섭다.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올 봄에 성민이가 이제 또 거기 간증문도 나왔지만은 열린 길 책자에 간증문도 나왔지만 얘가 그렇게 강도를 만나게 됐잖아요. 됐는데 이제 형제님, 이제 성민이가 토요일 날 강도를 만났으니까 열린 길에서 이호경 형제님한테 문자를 보냈었나 봐요. 그 형제님은 그래도 뭐 걱정이 있을 텐데도 저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 김포 월곡교회 예배드리러 갔다 온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민이가 강도 만났었대. 그럼 뭐라고? 성민이가 강도 만났다고? 얘기를 듣고 나니까 멍한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시겠지. 그러니까 마음이 놀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내가 놀래야지 정상인데 이게 왜 안 놀래지지? 그러니까 형제님이 당신은 그 얘기 듣고도 꼼짝도 안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제님 볼 때는 아주 인정머리 없는 엄마같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근데 저는
주님이 지켜주시는데 뭐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님 보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성민이가 순발력이 있으니까 또 살았겠지. 당신 같으면 아마 당해서 죽었던지 돈을 뺏겼던지 그랬을 거야. 그랬더니 그랬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것도 보면서 주님이 뭐 성민이가 죽을 뻔한 이게 그때뿐 아니거든요. 얘가 이제 또 3살 때 세발 자전거를 타고 4차 도로에서 자전거를 탄 거예요. 차하고 경주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누가 막 저희 집에 뭐 온 거야. 아유, 애기 엄마 빨리빨리 와보라고. 그래서 왜요? 했더니 아유, 당신 애기가 지금 4차 도로 안에서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뛰어가서 보니까 세발 자전거 차를 타고 거기서 꾸벅꾸벅 자고 있는 거예요. 애가 4차 도로 가운데에서. 그것도 한쪽 길도 아니에요. 가운데. 그러니까 차들이 바라보면서 비켜가면서 허 웃고 가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허 웃고 가고. 그래서 걔도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지켜주셔가지고 죽지 않았다는. 지금 같으면 뭐 가루 됐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았었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래도 어쨌든 주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뭐 살은 거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어쨌든 또 거기 캠프팀이 갔을 때도 성민이 차는 가운데 가고 교회 캠프팀 차 앞차 그다음에 성민이 차는 가운데 뒤차를 갔는데도 또 쫓아왔다잖아요. 그러니까 성민 차 남바와 성민이 얼굴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민이가 표적이 되어서 계속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그런 일로 인해서 제가 우울증이 있거나 그러질 않아요. 그냥 잠 잘 자요. 제가 아주 그냥 잠 잘 자고 걱정도 안 되고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아들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안 돼서 죄송합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쨌든 생명을 뭐 달라고 하면 드려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하니까 아유 그래 죽고자 하다 아들 죽으라고 내놨으니까 그러면 살겠지 뭐 주님 죽고자 하고 내놨으니까 살겠죠. 그리고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도 길지도 않아요 솔직히. 이게 잘못됐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주님 의지한다는 게 뭐 아이고 믿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 의지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편안하게 주님 의지하고 삶을 맡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의 삶 가운데서 살아드린 것이 주님 뜻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결국은 성민이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열린문길에서나 원당 모임에서도 이렇게 성민이 학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원당 모임에서나 열린길에서도 이렇게 이 장학금처럼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성민이가 지금 대학원 공부를 마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세상적으로 대학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더 월등하게 얘가 대학원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게 하셔가지고 공부를 잘 마치게 됐어요. 그래서 매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살아가면서 보니까 제가 더 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못해드리고 살지만 그래도 나름 주님의 말씀 분배를 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하나를 보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제가 이제 형제님이 차 운전을 못해요.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차를 가지고 운전하게 되면 사고율이 또 있으니까 차를 운전하지 말라고 그래서 차를 없앴어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로 제가 이제 활동을 하죠.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로 활동을 하면서 추우나 더우나 따뜻하나 바람 부나 비 올 때는 이제 못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자전거 탈 때마다 하나님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자전거 타고 가면 고양이나 강아지가 지나가요. 너들 하나님 감사하냐? 너들도 보잖아. 보는데 왜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아? 너들 눈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눈을 주셔서 눈이 있으니까 자전거 가는 거 너들 피해가지 않냐? 차 피해가지 않냐? 너들 감사하지 않지?
나는 감사하다 이러면서 자전거 타면서 항상 그 기도를 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유 나는 속눈썹이 짧아 이게 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은 속눈썹이 길거든요. 주님 저는 속눈썹이 있으면 조금 좀 이쁠 텐데 속눈썹이 없네요. 자전거 타면 속눈썹이 막 이렇게 바람에 휘날리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저도 속눈썹이 있군요. 먼지 안 들어가긴 먼지 안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이는 거 하나만 감사해도 너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도 주님께서 맡기신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뭐 제가 뭐 엄청 알뜰해요. 어떨 때는 알뜰해서 형제님 피곤할 정도로 알뜰하니까. 그런데 뭐 부모님으로부터 받아들인 교훈인데 어떻게 해요? 근데 주님 말씀도 주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떡하냐고. 그래서 주님 제가 알뜰하게 살아서 물론 사역을 하는데 많이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옛날보다 부자로 살잖아요. 맨날 어려웠다 해도. 제가 처음에 우리 원당 아파트 살기 전에 제가 70평짜리 단독에서 살았거든요. 주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가난하다 없다 했어도 단독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자매님들은 저희 집 단독에 오셔서 보셨죠. 그래서 이제 고기 구워 먹고 할 때는 이제 거기서 가서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주님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고, 한때는 또 이제 뭐 모임을 이제 구입했을 때도 어려웠을 때도 항상 주님 말씀으로 어려울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너는 기쁠 때만 감사하고 슬플 때는 감사하지 말라? 이게 없거든요. 슬프든 기쁘든 항상 감사라는 말씀을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때로는 불평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고, 잠시 이제 12월 1일에는 이제 성민이가 오게 되는데, 어쨌든 와서도 어쨌든 집이 잘 없어요. 그래서 왔다가 또 이제 1월 15일 날 가게 돼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